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말씀일기 본문으로 열왕기 상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병행되는 같은 말씀이 역대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656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 첫 주입니다. 3월 첫 주는 금요기도회 때 특별히 기획 사무재정위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갔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위원회를 위해 마음 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월 들어서는 이제 1월, 2월 때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었고요. 3월 들어서는 열왕기 상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깨닫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에 이어서 열왕기 상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겠지만 1장에 그 용맹하고 탁월하였던 다윗도 늙고 또 죽는 모습들이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부터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나 유명해서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 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반 사람들도 솔로몬이 누구냐 그러면 지혜의 왕이다. 또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재물과 또 많은 후궁과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가 했던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말씀 일기 본문인 열왕기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시면 3장, 열왕기 3장 솔로몬의 기도라고 이른바 불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말씀이 열왕기 3장에 나오게 되는데 계속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연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 같은 거 성경책마다 다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실 같은 거를 하나 딱 꼽아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일기로 보았던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앞 문맥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늙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 용맹스럽고 탁월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였던 그 다윗이 이제 역사의 한 인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서 다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많이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였던 것들이 있는데요. 요압,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처리하는 것, 또 자신이 망명할 때, 피난 갈 때 욕하였던 시므이를 처리해달라라는, 지혜롭게 처리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했는데, 요압과 시므이를 또 그에 합당하게 유언을 지켜서 처형하였던 모습들이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적으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나오는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래서 기브온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기브온으로 갔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 드리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행구절로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여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왜 갔는가?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회막을 어디에 두었는가? 예루살렘에 둔 것이 아니고요, 기브온에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 번 교훈 받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1천 번제를 오해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1천의 번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그 문맥에서 그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읽었던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역대기 상을 읽으면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역대하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천 번제를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1천 번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 것이죠. 이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1000마리인가?
일천이라는 것이 이제 가득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풍성함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갇힌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솔로몬만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도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을 보시면, 역대상 29장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20절을 보면 그것이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그런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만한 것으로 가득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일천 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끝나면 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데,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건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한 것처럼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가장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아니죠. 이게 잘못 나왔네요. 제가 오타를 했는데요. 이 점의 이 가로, 반가로는 솔로몬입니다. 제가 오타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백성들의 왕으로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역대하 1장 12절, 병행 구절로서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행하였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헌금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적용인데, 첫 번째는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1000번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1000번제, 문자 자체에 그런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1000번씩이나 하는 열심과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말해서 구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말씀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것을 지성이면 감청이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감동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 마땅히 그렇게 열심히 행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정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과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한 것이 하나의 공로 또는 업적,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선행이요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또 만져주시는 것 같이 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안 느껴진다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선행으로 또는 신앙의 생활들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지라도 무익한 종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이렇게 구했을 때, 지식과 지혜를 구했을 때, 정말 다른 왕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구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바른 자세였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복으로서 선순환적인 결과로서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신 것일 뿐이지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적용을 바탕으로 그럼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5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죠. 왜 계속 죄송합니다. 너무 급히 정리하느냐고 좀 오타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 또 다윗이 살아가는 것,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된 것, 그것은 그냥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다윗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가 기도할 때의 중요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럽죠.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무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신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의 작정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그 은혜대로 선하신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고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런 표현인데 물론 그 솔로몬이 그럼 어린아이여서 출입할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만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평소에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자세,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냥 간절함, 겸비함,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해 나오게 되는 번성케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뜻대로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누가 재판합니까? 이런 송사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재판하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 연약함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더 부유하고 부귀하게 명예를 얻고 또 부귀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서 송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런 자세는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그것들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타를 쳤는데요.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한 것, 재물, 영광, 또 원수의 생명, 또 오래 살게 하려는, 건강하게 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모습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유익들을 먼저 구한다라고 말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냥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본 것인데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냥 흘려 들을 수 있고 그냥 기도 후에 응답받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잘 다스리도록 기도는 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하는 자리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 송사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행하였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시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편은 그렇게 되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전도의 모습의 삶을 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정말 바른 기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고3 수험생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에서, 맡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과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우리 부서가 잘 되게 해주고 관계가 원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잘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